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사 기록하시는 생각에 보시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을 인자하신 몸을 입으시며 하나님은 그대에게 인자하시지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은 조금 어려운 장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한 민족만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가장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이 세계 위에 놀랍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위해 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이렇게 놀랍게 세워지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한 자를 선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낮은 자를 통하여 부한 자들을 부끄럽고 또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동일하신 이유입니다. 나 한 사람, 나 한 가족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사명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죠.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다. 저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는 이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그들이 이제 구원의 그 촛대에서 멀어지고 이방인들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보고서 질투심이 나서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이 이제 저들도 구원하시는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오늘 1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다며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마저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질투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3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전에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는 없다 생각하고 심지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마저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첫 개척자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결국 이방인들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게 됐고 이것이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중국으로, 또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에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의 계획이 2000년 전에 이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우리 같은 우리 동양의 이 한국 민족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로마서 11장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던 민족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이제 거꾸로 복음을 이스라엘로, 팔레스타인으로, 중동으로 이렇게 전하는 놀라운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우리나라로 옮기셨고 이제 이 계속 구원의 사역들이 열방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중동 지역에 이 로마서 11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더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제 17절, 1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런데 참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며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슨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참 올리브 나무, 참 감람나무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들은 사실은 다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우리들을 가지를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어다가 이 가지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그 꺾어진 자리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 접붙인 나무들은 결국 그 나무의 양분을 받아서 탁 붙어버리고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구원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버려져야 될 나무이고 썩어 없어질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를 꺾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질 태도가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신앙의 행위를 오래 한 것이 나를 구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직분을 갖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섬겼던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로의식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스라엘처럼 결국 우리도 잘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었지만 또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는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과 상관없는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여기서부터 은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내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 찬양을 지었던 존 뉴턴도 노예 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과거에 노예들을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 막 사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 인신매매범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은혜를 고백할 때 항상 기억한 것이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머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것이 그냥 이 자리에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서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잘라져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신 그 사명이 이제는 우리로 옮겨졌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지만 동일하게 마지막 잃어버렸던 자녀,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다시 원래 시작됐던 곳으로 돌아가겠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그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생활의 상황 속에서 이제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전하고, 사실은 이제는 어떤 대량 전도 막 나가서 공중 안에서 전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 내 모습을 보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은 아직도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그런 사명들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을 갖고 신앙 경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로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의식 안에 머물고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열방을 향한 구원의 격사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돌 감람나무 같은 저희들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계획과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 저희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고마운 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사명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시작된 여러 가지 감염의 확산으로 인하여 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저주를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대신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 대신 이 죄들을 감당함으로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고 자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지탄과 손가락질이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면 주님 그것도 가리워 주시고 또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이 사명이 막혀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며 이 복음의 현장 끝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돌 감람나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참 감람나무인 자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명들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좌절하거나 또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9월 6일 임직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워주시는 10분의 우리 임직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 직분이 우리의 높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일정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사역을 주님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또 연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도함으로 이 연기된 시간들을 위해 더 철저히 기도하고 준비하여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모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아픈 가운데 있을 때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취업과 결혼과 또 앞으로 학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